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의 관계는 모형과 그림자의 관계입니다. 하늘 성전은 모세가 장막을 짓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동물 제사를 통한 제사장들의 사역은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완전하고 참된 속죄 사역은 하늘 성전에서 드린 예수님의 희생 제사입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들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1절에서 2절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본문은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전하라는 말의 핵심 요점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7장 26절에서 28절에 언급한 대제사장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러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섬겼던 구약의 성도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우월하고 위대한 신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대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의 성전에 계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하늘의 성전을 가리켜 참 장막이라 말하므로 땅에 있는 장막과 구별합니다. 참 장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장막과 다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장막에서 섬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늘의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땅의 장막과 하늘의 참 장막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위대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땅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이 인간을 대신할 수는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아들의 피는 동물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아들의 피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고 고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은 땅의 제사를 하늘 제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설명합니다. 참되고 완전한 제사함은 청성적인 성전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장차 올 완전한 것을 지향하고 기다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죄 씻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적 동물 제사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6절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세 개의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과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늘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신 것은 더 위대한 새 언약의 증보자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새 언약은 더 위대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관계는 단순히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갱신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체결되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옛 언약은 땅에 속한 것이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예배자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7절에서 9절은 옛 언약의 약점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체결된 새 언약에 관한 예언으로 간주합니다. 먼저 본문은 옛 언약에는 흠이 있었다라고 단정합니다. 그 흠이 무엇인지를 곧 이어 소개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언약의 흠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언약 백성들의 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 라는 표현은 3장에서 언급했던 강야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상기시킵니다. 동물의 피로 체결된 옛 언약은 언약 백성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의 흠은 곧 옛 언약의 흠과 같습니다. 이것은 7장 18절에서 말했던 율법의 연약하고 무익함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무능함은 더 나은 새 언약의 도래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날이 이르니 라는 표현에서 새 언약이 체결될 때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는 그날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것은 새 출애굽을 의미하는데 본문은 새 출애굽의 진정한 성취는 바벨론에서의 기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새 언약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것을 인간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예배자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깨닫고 기억하며 지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이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 체결의 결과는 하나님이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의와 죄는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짓게 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언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불의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13절은 옛 언약이 사라지고 새 언약이 도래함을 말합니다. 옛 언약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여전히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었지만 새언약의 백성이 된 후에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새로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이 친근한 연합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관계와 은혜를 낳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베푸는 사제의 은총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 백성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아래 태산 같은 불의와 죄를 용서받았다면 오늘 현실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